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쉐카이나, 영어로는 쉐카이나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쉐키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현현, 우리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심, 이것을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재를 얘기할 때 카보드라는 말을 또 씁니다. 카보드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주 무겁게 내리는, 그러니까 무겁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카보드라는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겁게, 구름같이 무겁게 이렇게 내려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주 이렇게 무겁게 내려앉은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카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전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때가 있었죠.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했고, 그리고 그 정말 구름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구름처럼 아주 뿌연 이런 연기 같은 그런 것이 가득했었어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이 무겁게 우리 머리부터 어깨를 쫙 누르는 것 같은 그 임재하심.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찼을 때 보면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오는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도 모르게 그것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기쁨이 막 희열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그러면서 어떤 뭔가 좀 황홀한 것 같은, 우리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은혜가 너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배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그런데 집에 안 가. 더 있으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 더 느끼고 싶고, 그것을 더 체험하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싶고, 예배만 하고 싶고, 그때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원래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몸이 변형되셨다 하셔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몸이 엄청나게 밝은 빛과 같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옷이 세상에 누가 빨아도 저렇게 하얗게 빨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옷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요, 한 예수님의 몸체가 변형되면서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곳에 그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자 그곳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대답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구름이 그 산을 딱 덮더니 갑자기 뿅 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몸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임재함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변형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 때문이냐?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속에서 너의 삶이 변화돼서 너희들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께 맡기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만들라고 그러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막을 이제 지어갑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여러분, 성막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성막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 많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또 이 법궤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또 그리고 그 휘장들, 그리고 이 성소를 쌓던 있던 모든 천들까지도 그 수를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해봤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봤거나 자기들이 경험해봤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론 내가 해보지 않은 것,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가 있는 거야. 이거를 할 때가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어려운 거, 내가 하기 힘든 거, 할 수 없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런 재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명령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뭐 하신다고요? 재주를 주신다. 이 재주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보석을 세공하는 일들, 여러분 어떤 노수로 또는 금으로 은으로 어떤 기구를 만드는 일들, 여러분 이 부살렐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여러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온 열방에 만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열방에 만나를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왕성해져야 돼요.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누구를 갖다 먹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이 줬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 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어떤 막 재주가 생기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이 소문나게 해주고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할리압에게도 마찬가지죠.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오할리압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그 오할리압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랬지, 야 이 물이 가다 보면 포도주가 될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물을 떠다가 회당장이 아니죠,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것을 들고 순종하고 가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것은 절대로 왜? 화학 원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화학 기호가 비슷해야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화학적 기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먼저 성내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면 작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그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심부름입니까?
뭐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남의 거를 끌고 오라는 거죠. 근데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고 가죠.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려고 풉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서 당신들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스토리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이미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주인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전날 밤 꿈에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주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셨든지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사람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일 낮에든지 내일 이맘때든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네 나귀를 가져갈 것이다. 깜짝 놀랐겠죠. 왜요? 근데 가져가면 물어봐라. 누가 뭐 때문에 가져가는지.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드려라. 줘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람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셔요.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응답받고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내 배우자란다. 예. 너 나랑 결혼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상대방에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돈 얼마 내놓으라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대. 안 줘. 그런다고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주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다고 그러면 벌 받을 거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자신이 잘못 들은 거죠. 본인이 그것이 잘 들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셔서 말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나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건축 양식이나 또는 의상 디자인이나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게 뭐 성막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듭니까? 본때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텐트는 이렇게 좀 삼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쁘지 않겠어요? 세우기도 편하고. 그러면 기둥이 2개만 들어가면 되고 양쪽에 줄로 당기면 되고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천막은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무슨 네모 반듯하게 져가지고 네모나게 지으면 저기 기둥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복잡해요. 아니, 그리고 천은 뭐 삼중으로 칩니까? 맨 위에 해달의 천만 지어도 방수되고 깨끗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쳤다 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제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도면을 주셨죠. 어떻게 기울여라, 길이는 얼마큼 하고 높이는 얼마큼 하고 그래서 딱 그런데 그려보고 나니까 이게 배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배가 아니야.
그 당시에 맞는 배는, 안전한 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텐데요, 이렇게 만드는 배는 이거는 잘못된 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길쭉하게 배를 만들면 파도가 쳤을 때 부러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러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긴 배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들이 다 몽툭한 거예요. 어떤 파도에도 이 파도를 타고 잘 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배에 무슨 돛이 있어야지, 돛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젓는 무슨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슨 상자 같은 배. 아니 여러분, 이런 배, 이거 하나님 안 돼요. 이런 배를 졌다가는 이것은 우리는 빠져 죽습니다. 제가 저기 가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지은 배가 있는데, 여기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배가 있어요. 그 배 모형 도면을 제가 사갖고 와서 그대로 지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순종의 열매를 걷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 나의 방법대로 바꿔요. 그리고 내가 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요. 내가 하기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길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쉬운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99% 순종했다 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순종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 99%라는 말은 순종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내가 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긴 하는데 그 순종을 하면서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취향과 나의 방식과 나의 어떤 삶의 태도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 방식대로,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바꿔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그 믿음의 그 취향대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열매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것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성막을 지어갑니다. 그대로. 여러분,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그 이제 오홀리압과 그다음에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어떻게 지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이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 뭐 대제사장이라고 아론 옷을 뭐 특별하게 만들어 주나요? 너무 사치 아닙니까? 보석을 12개나 받고 너무 화려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거를 조금 이렇게 평범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겸손한 그런 옷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을까? 어떤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뭘 하다 보면 하나님 말 순종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왕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좀 튀는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겸손하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거 누가 썼어요? 누가 그거 쓴 거죠?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 모세가 쓰면서 자기가 뭐라 했냐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것을 듣고 쓴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가 지잘났다고 쓰냐? 그래서 그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죠? 저도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유영웅 목사는 가장 훌륭하고 막 하나님이 쓰라고 했다 봐요. 아마 못 쓸 것 같아. 예. 그걸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쓰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럼 내가 너무 교만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죠.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평범한 말같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위대한 역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묘비명에 쓸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가는 그게 아니대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의논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무슨 뭔가를 결정하거나 뭘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 생각에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하시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적인 순종에 의해서 성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이 카보드의 임재가 임했어요. 구름 같은 아주 무거운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성막 위에 아주 가득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죠. 이것을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후반부에 보면 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힘있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어느 날은 짧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밤낮, 낮과 밤, 그냥 하루 동안 머물다가 이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또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든 텐트를 다 걷었다는 것입니다.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틀, 한 달, 1년이 걸려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후에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여러분, 하루 만에 짐을 싼다는 것, 하루만 있다가 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있다가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분명히 나그네의 삶입니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살림살이가 늘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정착이 일어나고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익숙함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숙해졌는데 또 가야 된다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백성 하나도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못 가요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요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 결혼식인데 구름이 움직여.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오늘 아기 낳는 날인데 구름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나 나의 삶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이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지파별로 진을 쳐서 진을 만들고 이렇게 각 진별로 텐트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항상 어디에 집중됐냐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저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늘 성막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면 언제 성막이 움직일지 몰라. 저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구름이 뚱 떠오르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는 순간 나팔을 붑니다. 나팔수들이 빠바밤 나팔을 불면, 그럼 모든 진에 있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짐을 싸는 거예요. 텐트를 걷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이제는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임재가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냥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황홀감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고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멸망의 낭떠러지에 멈춰서게 돼요. 오두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디 있으라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